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 두며 또 예배하며 나가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도 선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도 선하고 그 결과도 선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세 분씩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의 이런 지적인 동의가 필요한 속성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선하신데 그것이 당연한 진리인데 이 사실을 우리는 진짜로 믿는데 때때로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나 생활고나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등의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혼자 있게 버려두셨어요? 라고 절망에 빠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됐지만 언젠가 한국에 있는 한 자매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같이 함께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인데 갑자기 대뜸 연락이 와서 목사님, 엄마가 자궁암 걸렸대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도 많이 했고 산기도도 다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 케어하고 또 섬겼던 그런 신실한 자매입니다. 또 엄마도 역시 교회 집사님으로서 묵묵히 조용히
교회를 잘 섬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일찍 아버지 여의고 엄마와 함께 남동생들을 키워낸 이 가장의 역할도 감당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 역시 또 이 연락을 받기 전에 얼마 전에 또 쓸개를 떼어내는 그런 수술을 받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자궁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쏟으면서 힘들어하는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위로를 도대체 해줘야 될지 막막했고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나아가자. 힘내라.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또 이 일로 그 가정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합력하여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원문에 보니까 수네르게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수네르게오. 어려운 말이죠. 우리말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를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수네르게오라는 이 그리스어에서 시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너지라는 영어 단어 뜻 아시죠?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것이 이렇게 결합해서 개개 효과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연합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 아닙니까? 그러면 2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1 더하기 1이 10이 되기도 하고 1 더하기 1이 100이 되기도 하고 1 더하기 1이 1000이 되기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1 더하기 1은 6밖에 되지 못했는데 이것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어마무시한 시너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처럼 셀 수 없는 이 무한대의 시너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이 별의 숫자를 세고 있어요. 아직도 못 셌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좋아하고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성도는 조금도 환난을 당하지 않고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것이고, 사방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합력해서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신다, 덮어놓고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그렇게 지금 믿고 싶은 것이고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번영은 꼭 정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유혹이나 환난이나 혹은 비극에서 면제될 것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들에게서 승리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좋은 일들 역시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쓰라리고 슬프고 이 억울한 모든 일들도 포함하는 속성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도 주시고 쓰디쓴 것들도 주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성공들도,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실패들도 모두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시너지를 일으키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지금 돌아가셨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이라는 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느낌을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선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고쳐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노란 부분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하나님의 뜻은요,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 엔조이하는 일들, 익사이팅한 일들,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쓰라리고 아프고 슬프고 억울한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통전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전적인 은혜. 이 통전이라는 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이 통전이라는 말은요, 전체를 아우르고 조화시키고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전체를 아우러서 통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전적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통전적인 은혜를 성경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형통은 그냥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모든 모양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39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리고 또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그리고 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가지고 노예로 전락을 했는데 그것이 형통일 수가 있겠습니까?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어떻게 형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그 지울 수 없는 상처도, 그 억울함도 형통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에도 요셉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이라는 이 큰 그림으로 이 통전적인 은혜를, 이 형통을 보게 되면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이 형통은요, 요셉이 그냥 단순히 형들에게 아무것도 아버지가 해주지 않는 그런 채색 옷을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해준 것이 형통이 아니라, 단순히 형들은 모두 광야에서 일하러 가는데 자기는 집에서 편하게 쉬는 그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또 감사하게도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특채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큰 기근을 잘 대처하게 된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요셉에게 엄청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요셉에게 부어주셔서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해서, 이집트로 초대해서 도시를 하나를 얻게 되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산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통은 무엇이냐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를 포함하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2년 동안이나 더 감옥에서 썩게 된 것도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이나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 큰 기근이 들었던 것도 형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자신을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이 원수 같은 형들 만난 것도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요셉을 모르는 이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 것도 형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형통은요,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요셉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 형통의 역사는, 통전적인 은혜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형통의 역사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계속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아픈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통이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을 재워놨는데 딸아이가 울면서 발이 아프다고 울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방에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장통이라고 부르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 성장통이 정말 심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매일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또 발도 아팠고, 그리고 지금도 생생한데 어떨 때는 꿈에 이 목이 곧게 되어서 고개를 숙일 수 없어서 울다가 깨어난 적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가 성장통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성장통 때문에 내가 참 불행했어, 내가 참 아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 번 더 인용했었을 텐데,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 쓴 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그런 책이 있죠. 1000번은 고민하고 1000번은 역경도 겪어본 후에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흔들리고 계시고
지금도 아프고 계십니까? 더 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더 성장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통을 겪어야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고통이 찾아오면 나의 신앙을 연단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방편으로 생각하고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전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감찰하시고 통전적인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인데,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만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통전적인 은혜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깊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억울하게 갇히게 될 때도 있고,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고, 바울처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바울처럼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처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무너져서 그냥 소진해서 없어지라고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 죽을 것 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 모든 것들을 발 아래에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기근과 헐벗음과 죽음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발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박해, 기근, 적신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서럽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이미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아무리 협착한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험한 비탈길이라고 하더라도,
사막과 같다고 해도 멈춰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멈춰 섰다가도 잠시 쉬고 다시 일어나 걸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삶을 전제로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건만 오해받고 모함받고 협박을 받아서 그 광야에 버려진 채로 그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에서 쉬면서 저의 인생은 이제 끝입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게 하시고 그 새 힘을 얻어서 40일 주야를 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에 그 브릿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친 들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걷다 보면 그게 길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유럽 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거든요. 거기 가는 거. 프랑스 길도 있고요, 은혜 길도 있고, 북쪽 길, 프리미티보 길, 포르투갈 길 같이 여러 루트가 있는데 보통 이 길이가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순례길을요 1년에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걷는다고 해요. 거기에서 걷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거기에 길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 몇 사람이 그 순례길을 걷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걷다 보니까 그것이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황무지와 같고 거칠다고 해서 안 걸으면요 그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다 보면 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 바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 위에는 이 크고 작은 우리의 발을 상하게 하는 바위들과 또 우리를 찌르는 가시덤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걷다 보면 우리 발이 부르트고 상처도 나고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지지 않는, 막해나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법입니다.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파는 강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 나눴던 그 자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요, 저에게 연락을 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자매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어머님 모시고 이 암 전문 병원인 현대 아산병원에 정밀 검사를 받으러 다녀왔고, 그리고 며칠 후에 지나니까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번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관리 잘하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건강관리 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으면서 하나님은 진짜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통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완벽하고 신실하고 확실한 앞으로 영원한 그 큰 행복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는 분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사망이나 죽은 일 같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그 어떤 것들에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전적인 은혜를 믿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주님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아픔들과 하나님 우리를 찌르는 그런 가시덤불들과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결코 어떤 것에도 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주신 그 새 힘으로 40일 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구기하시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